보살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 차츰 자라났을 때 천정당에 있으면서 도로서 사람들을 교화시켰다. 그네는 묵백성들에게 미쳐 이름과 덕망을 멀리 떨쳤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어린 나이에 천정당에 계시면서 도로서 천하를 교화하시고 모든 사물을 처리했나니 그러므로 비바시라 이름했느니라. 맑고 깨끗한 지에 넓고 넓으며 그 깊이는 큰 바다와 같네. 모든 중생 기쁘게 하고 그들의 지혜 늘리고 넓혀주었네. 그때 보살이 밖으로 나가 유람하면서 구경하고 싶어서 마부에게 명령했느니라. 마부야, 보배의 수레를 장엄하게 장식하여라. 저 동산으로 나가 돌아다니며 구경하리라. 마부는 곧 수레를 꾸민 뒤에 돌아와 아뢰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태자는 곧 보배의 수레를 타고 동산으로 향했다. 그때 도중에서 한 노인을 보았다. 머리는 희고 이는 빠지고 얼굴은 주름지고 허리는 꼬부라져 지팡이를 짚고 힘없는 걸음으로 숨을 헐떡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태자가 시자를 돌아보고 물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분은 늙은 사람입니다. 태자는 또 물었다. 어떤 것을 늙었다고 하는가? 늙었다는 것은 수명이 거의 다 되어 앞으로 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자는 또 물었다. 나도 앞으로 저렇게 될 것이며 저런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한 번 나면 반드시 늙는 법입니다. 거기에는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태자는 마음이 매우 우울해져 곧 마부에게 수레를 돌려 궁중으로 돌아가자고 명령하였다. 태자는 잠자코 깊은 사색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늙음의 괴로움은 내게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노인을 보니 얼마 남지 않은 목숨 지팡이에 기대어 비틀거리며 걸어가네. 보살은 스스로 생각했나니 나도 저 재앙 면하지 못하리. 그때의 부왕이 그 시자에게 물었다. 태자가 바깥 구경을 하고 즐거워하더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왕이 그 까닭을 묻자 시자는 대답했다. 길에서 노인을 만났는데 그것을 보고 매우 언짢아했습니다. 그때 부왕은 잠자코 스스로 생각하였다. 예전에 관상가 태자의 상을 보고 반드시 출가할 것이라고 말하더니 지금처럼 즐거워하지 않다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마땅히 방편을 써서 깊은 궁중에 있게 한 뒤 오욕의 향락으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여 출가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는 곧 별궁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예쁜 처녀들을 가려뽑아 태자를 즐겁게 하도록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부왕은 이 말을 듣고 방편으로서 별궁을 장엄한 뒤 오욕의 향락을 더욱 늘려서 태자가 출가하지 않게 하였네. 그 뒤 태자는 다시 마부에게 명령하여 수레를 장식해서 구경하러 나갔다가 도중에 한 병자를 만났다. 그는 몹시 쇠약한 몸에 배가 부었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었는데 혼자 더러운 오물더미 위에 누워 있었으나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으며 심한 고통으로 못내 고통스러워하며 말도 하지 못했다. 태자는 마부를 돌아보고 물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병이라 하는가? 병이란 온갖 고통에 못 견디게 시달려 살지 죽을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앞으로 저렇게 되어 저런 괴로움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병이 있게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귀천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태자는 마음이 우울해져 곧 마부에게 명령하여 수레를 돌려 궁중으로 돌아갔다. 태자는 잠자코 깊은 사색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병의 괴로움은 내게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오랫동안 병 앓는 저 사람 보니 얼굴은 쇠퇴하고 말라빠졌네. 잠자코 스스로 생각했나니 나도 저런 재앙 면하지 못하리. 그때 부왕은 또 마부에게 물었다. 태자가 바깥 구경을 하고 즐거워하더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을 묻자 마부는 대답했다. 길에서 병자를 만났는데 그것을 보고 매우 언짢아 하셨습니다. 그때 부왕은 잠자코 생각하였다. 예전에 관상가들이 태자의 상을 보고 반드시 출가할 것이라고 말하더니
지금처럼 즐거워하지 않다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내 마땅히 다시 방편을 써서 온갖 풍류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여 출가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는 곧 다시 별궁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예쁜 처녀들을 가려보아 태자를 즐겁게 하도록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모두 미묘하여 기뻐할 만했네. 이것은 보살의 복으로 이룩된 것, 그러므로 그 속에서 즐기는 것이다. 또 그 뒤 어느 날 태자는 마부에게 명령하여 수레를 장식해서 타고 유람하러 나갔다가 가는 도중에 한 죽은 사람을 보았다. 울긋불긋한 비단 깃발이 앞뒤에서 인도하고 일가 친척들은 슬피 울부짖으며 상여를 따라 성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태자가 마부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태자는 또 물었다. 어떤 것을 죽음이라 하는가? 죽음이란 다한 것입니다. 숨길이 끊기고 열이 식어 모든 감각기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길을 달리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태자는 또 물었다. 그럼 나도 반드시 저렇게 될 것이며 저런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태어난 자에겐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귀천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태자는 마음이 서글퍼져 곧 마부에게 명령하여 수레를 돌려 궁중으로 돌아갔다. 태자는 잠자코 깊은 사색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죽음의 고통은 나에게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처음으로 사람의 죽음을 보았을 때 그 사람 다시 태어날 줄 알았네. 잠자코 스스로 생각했나니 나도 저 재앙 면하지 못하리. 그때 부왕은 또 마부에게 물었다. 태자가 바깥 구경을 하고 즐거워하던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을 묻자 마부는 대답했다. 길에서 죽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을 보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왕은 잠자코 생각했느니라. 예전의 관상가들이 태자의 상을 보고 반드시 출가할 것이라고 말하더니 오늘처럼 즐거워하지 않다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내 다시 방편을 써서 온갖 풍류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여 출가하지 못하게 하리라. 곧 별궁을 아름답게 꾸미고 예쁜 처녀 가려보아 태자를 즐겁게 하도록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동자는 큰 명예가 있어 아름다운 여인들 주위를 애웠었네. 오욕의 향락을 누리는 것 초천상의 제석과 같아라. 또 어느 날 태자는 마부에게 명령하여 수레를 장식해서 타고 유람하러 나갔다가 도중에서 한 사문을 만났다. 그 사문은 법의를 입고 바루를 들고 오직 땅만 보며 걸어가고 있었다. 태자가 곧 마부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사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문이라 하는가? 사문이란 모든 은혜와 사랑을 끊고 집을 떠나 도를 닦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감각기관을 잘 제어하여 바깥 욕망에 물들지 않고 자비스런 마음으로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당해도 슬퍼하지 않고 즐거움을 만나도 기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잘 참는 것이 마치 돼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문이라 합니다. 그때 태자는 말했느니라. 훌륭하구나. 이도야말로 바르고 참되어 영원히 번뇌를 여의고 미묘하고 맑고 비었으니 오직 이것만이 참으로 기뻐할 만한 것이로다. 그리고는 마부에게 명령하여 수레를 돌려 다가갔다. 그때 태자는 그 사문에게 물었다. 그대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의를 입고 바루를 들었구나. 마음에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문은 대답했다. 출가자란 마음을 길들여 항복받아서 영원히 번뇌를 여의고자 하며 자비심으로 모든 생물을 사랑하여 침노하거나 해치지 않고 마음을 비워 고요하게 하며 편안한 속에서 오로지 도닦기만을 힘쓰는 사람입니다. 태자가 말하였다. 훌륭하구나. 이도야말로 가장 진실한 것이로다. 곧 마부에게 명령했다. 너는 이법에 웃고 수레를 가지고 돌아가 대왕께 아뢰어라. 나는 여기서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법의를 입고 집을 떠나 도를 닦으려 한다. 그 까닭은 마음을 다루어 항복받아 번뇌를 벗어버리고 맑고 깨끗하게 혼자 살면서 도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때 마부는 태자가 타고 갔던 수레와 입었던 옷을 가지고 부왕에게로 돌아갔다.
태자는 곧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법의를 입고 수도 생활로 들어갔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태자는 늙고 병든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의 고뇌를 알았으며 또 죽은 사람을 보고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다. 그리고 사문을 보자 확연히 크게 깨달았다. 수레에서 내려와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집착과 속박으로부터 더욱 멀어졌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출가한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번뇌를 멀리 여인 것이었다.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은 태자가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의를 입고 바루를 들고 집을 떠나 도를 닦는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 도는 틀림없이 진실할 것이다. 그래서 태자가 나라의 영화로운 지위를 버렸고 소중한 것도 버렸을 것이다. 그때 그 나라의 8만 4천 사람들은 태자를 찾아가 제자가 되어 집을 떠나 도 닦기를 정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깊고 미묘한 법을 선택하자 저들도 그 말 듣고 모두 따라 집을 떠났네. 은혜와 사랑의 감옥을 벗어나니 온갖 결박 모두 다 없어졌다네. 태자는 그들의 소원을 받아들여 제자로 삼고 그들과 함께 유행하면서 곳곳에서 교화를 펼쳤느니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를 공경하여 4가지 일로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보살은 생각했다. 나는 대중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런 번거로운 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언제 이 군중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참 도를 구할 수 있을까? 얼마 되지 않아 보살은 소원이 이루어져 한적한 곳에서 오로지 수도에 정진하게 되었느니라. 그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중생들은 참으로 불쌍하다. 항상 어둠 속에 있으면서 몸은 언제나 위태롭고 약하며 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병들미 있고 죽음이 있어 모든 고통이 모여 쌓인다. 여기서 죽어 저기에 나고 저기서 죽어 여기기에 난다. 이런 괴로움의 무더기로 인하여 바퀴처럼 돌고 돌며 끝이 없구나. 나는 언제나 이 괴로움의 원인을 밝게 깨달아 남늙음, 죽음을 없앨 수 있을까? 보살은 또 이렇게 생각했느니라. 나고 죽음은 어디로부터 무엇을 인연하여 생기는 것일까? 그는 곧 지혜로서 그것의 유래를 관찰했다. 생이 있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다. 그러므로 생은 늙음과 죽음의 인연이 된다. 생은 유를 따라 일어난다. 그러므로 유는 생의 인연이다. 유는 취를 따라 일어난다. 그러므로 취는 유의 인연이 된다. 취는 애를 따라 일어난다. 그러므로 애는 쥐의 인연이 된다. 애는 수를 따라 일어난다. 그러므로 수는 애의 인연이 된다. 수는 촉을 따라 일어난다. 그러므로 촉은 수의 인연이 된다. 촉은 유깁을 따라 일어난다. 그러므로 유깁은 촉이 인연이 된다. 유깁은 명색을 따라 일어난다. 그러므로 명색은 유깁의 인연이 된다. 명색은 식을 따라 일어난다. 그러므로 식은 명색의 인연이 된다. 식은 행을 따라 일어난다. 그러므로 행은 식의 인연이 된다. 행은 치를 따라 일어난다. 그러므로 치는 행이 인연이 된다. 따라서 치를 인연해 행이 있고 행을 인연해 식이 있고 식을 인연해 명색이 있고 명색을 인연해 유깁이 있고 유깁을 인연해 촉이 있고 촉을 인연해 수가 있고 수를 인연해 애가 있고 애를 인연해 취가 있고 취를 인연해 유가 있고 유를 인연해 생이 있고 생을 인연해 늙음, 병듦, 죽음, 걱정, 슬픔, 괴로움, 번민이 있는 것이다. 이 괴로움의 무더기는 생을 인연해 있으니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다. 보살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깊이 생각했을 때 지가 생기고 안목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통이 생기고 해가 생기고 증이 생겼느니라. 그때의 보살은 또 깊이 생각했다. 무엇이 없어야 늙음도 죽음도 없어지고 무엇이 멸해야 늙음도 죽음도 멸할까? 보살은 곧 지혜로서 그것의 유래를 관찰했다. 생이 없으면 늙음과 죽음이 없고 생이 멸하면 늙음과 죽음이 멸한다. 유가 없으면 생이 없고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한다. 쥐가 없으면 유도 없고 쥐가 멸하면 유도 멸한다. 애가 없으면 쥐가 없고 애가 멸하면 쥐도 멸한다. 수가 없으면 애도 없고 수가 멸하면 애도 멸한다. 촉이 없으면 수도 없고
촉이 멸하면 수도 멸한다. 유깁이 없으면 촉도 없고 유깁이 멸하면 촉도 멸한다. 명색이 없으면 유깁도 없고 명색이 멸하면 유깁도 멸한다. 식이 없으면 명색도 없고 식이 멸하면 명색도 멸한다. 행이 없으면 식도 없고 행이 멸하면 식도 멸한다. 치가 없으면 행도 없고 치가 멸하면 행도 멸한다. 따라서 치가 멸하기 때문에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기 때문에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기 때문에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기 때문에 유깁이 멸하고 유깁이 멸하기 때문에 촉이 멸하고 촉이 멸하기 때문에 수가 멸하고 수가 멸하기 때문에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하기 때문에 취가 멸하고 취가 멸하기 때문에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하기 때문에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하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과 걱정과 슬픔과 괴로움과 번민이 멸한다. 보살이 이렇게 괴로움의 음이 멸하는 과정을 깊이 생각했을 때 지가 생기고 안목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통이 생기고 해가 생기고 증이 생겼느니라. 그때 보살은 이렇게 역순으로 12인연을 관찰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보았다. 그래서 곧 그 자리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느니라. 부처님께서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을 대중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마땅히 잘 들어라.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던 법을 먼 옛날 보살은 관찰했더네. 늙음과 죽음은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일까? 이렇게 바르게 관찰해보고 나서 생으로 말미암아 있는 줄 알았네. 생은 본래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일까?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나서 생은 유에서 일어남을 알았네.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취해 엎치락 뒤치락 유만 더욱 늘어나네. 그러므로 열애는 이렇게 말하나니 취는 곧 유의 인연이 된다. 갖가지 더러운 오물의 무더기에 바람 불면 악한 냄새 퍼지듯이 취의 원인도 마찬가지로 애로 말미암아 널리 퍼진다네. 애는 수로 말미암아 생기나니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물의 근본 물들고 집착하는 인연으로서 괴로움과 즐거움에 서로 호응한다네. 수는 본래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수가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해보고 나서 수는 촉에서 생김을 알았네. 촉은 본래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촉이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해보고 나서 촉은 유깁에서 생김을 알았네. 유깁은 본래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깁이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해보고 나서 유깁은 명색에서 생김을 알았네. 명색은 본래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해보고 나서 명색은 식에서 생김을 알았네. 식은 본래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해보고 나서 식은 행에서 생김을 알았네. 행은 본래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해보고 나서 행은 지에서 생김을 알았네. 이와 같은 인연을 실이인이라 이름하네. 지혜의 방편으로 그것을 관찰하면 능히 인연의 불이 볼 수 있으리. 괴로움은 성현들이 지은 것도 아니요 아무런 인연 없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러므로 생멸변화하는 이 괴로움을 지혜로운 사람은 끊어 없애느니라. 만일 무명이 멸해 다하면 그때는 곧 행이 없어질 것이요 만일 또 행이 멸해 다하면 그때는 곧 식도 없어질 것이다. 만일 식이 아주 멸해 다하면 명색도 또한 없어질 것이요 명색이 이미 멸해 다하면 유깁도 또한 없어질 것이다. 만일 유깁이 아주 멸하면 촉도 또한 없어질 것이요 만일 촉이 아주 멸해 다하면 수도 또한 없어질 것이다. 만일 수가 아주 멸해 다하면 애도 또한 없어질 것이요 만일 애가 아주 멸해 다하면 취도 또한 없어질 것이다. 만일 취가 아주 멸해 다하면 유도 또한 없어질 것이요 만일 유가 아주 멸해 다하면 생도 또한 없어질 것이다. 만일 생이 아주 멸해 다하면 늙고 병드는 괴로움의 무더기도 없어져서 일체의 괴로움이 다할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의 설명이니라. 12연기는 깊고 또 깊어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네. 오직 부처님만이 잘 아시나니 이것이 있고 없어지는 인연에 대해. 만일 능히 스스로 관찰하면 모든 입이 없는 것이니 깊이 인연을 살펴보는 사람은 따로 스승을 찾을 것 없으리. 능히 음계 입에 대하여 탐욕을 떠나 물들지 않는 자, 온갖 보시를 받을 만하고 시주의 은혜를 깨끗이 갚으리.
만일 네 가지 변제 얻고 흔들림 없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능히 모든 결박을 풀고 번뇌를 끊어 방탕하지 않으리. 색수상행식은 마치 썩고 낡은 수레 같으니 이 법을 자세히 새겨보면 곧 등정각을 이루리라. 마치 새가 허공을 날며 바람 따라 둥사로 누니는 것처럼 보살이 모든 번뇌 끊어 없애기 가벼운 옷바람에 나붓기듯 한다네. 비바시 부처님은 한적한 곳에서 모든 법을 자세히 관찰하였네. 늙음과 죽음은 무엇을 인연해 있고 또 무엇으로 하여 없어지는가? 그분 이렇게 관찰해보고 나서 맑고 깨끗한 지에 생겨 늙음과 죽음은 생을 인연해 있고 생이 멸하면 늙음과 죽음도 멸함을 깨달았네.